우리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높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아멘.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강도의 소굴을 청소하라. 강도의 소굴을 청소하라. 우리 요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들 합니다.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요, 이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처럼 영상을 드린 교회들이 소식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우리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첫 주에 조회수를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주가 되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조회수보다 300건 정도가 모자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처음에 1000건이 봤다고 하면 다음 두 번째 주에는 700건만이 조회수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무슨 뜻일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300가정 정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셋째 주가 되자 어땠을까요? 더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400건 정도가 조회수가 모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첫 주보다. 즉 400가정이 덜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어느 특정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은 300-400가정, 그들은 왜 항상 드리던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의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성전을 직접 찾아가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그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하는 집이 아니었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성전은 기도하는 곳, 성전은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 성전은 장사하는 곳으로, 성전은 물건을 파는 곳으로, 성전은 나의 이익을 남기는 곳으로, 성전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곳으로, 성전은 그냥 쉬어가는 곳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성전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둘러보시고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려 하셨지만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바뀐 그 성전을 보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청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에 가면서 이 시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우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요,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며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말씀처럼 성전을 진정 기도하는 곳으로, 진정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 또한 말씀처럼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면요, 오늘 우리 또한 어떤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 그 강도의 소굴 오늘 허무시기에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요, 깨끗이 청소하는 자들이 되시기에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진정 기도하는 집, 진정 예배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요, 첫째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매매한 자들을 없앨 때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내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없앨 때, 우리 교회에 매매하는 것들을 없앨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주시며 돈만 버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우리 300-400가정이나 드리지 않았던 그 가정들은 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일날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 항상 일어나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단정케 하고 교회로 항상 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요 항상 예배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주일날을 준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다 보니요 늦게 잠들게 되었고요 또한 늦게 일어나도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준비 없이 시간에 쫓겨서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생겨났고 아무런 생각 없이 TV만 바라보는 가정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하는 가정 또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를 다른 것과 바꾸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무엇과 바꾸었습니까? 잠과 바꾸고 게으름과 바꾸고 스마트폰과 바꾸고 게임과 바꾸고 드라마와 바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매매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성전을 바꾸어 버렸을 때 우선순위를 바꾸는 매매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매하는 자는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다른 것과 바꾸는 장사치들이라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일날 정말 주님이 우선시되고 계신가요? 주일날 정말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계십니까? 만약에요, 내가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면요, 나는요, 매매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는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대체한다고 하면요, 이처럼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은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가정으로 바뀌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부영아파트 2단지에 살 때이 일입니다. 제가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할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 온 가족이요, 우리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주차를 할 때요, 주차 라인에 정확하게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때도 제 차는요, 주차 라인에 정확하게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차 앞에 다른 차가 평행 주차로 그냥 무단 주차를 해버리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우리 평행 주차가 되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사이드를 채워놓지 않아야만 합니다. 기아도 중립으로 놔야만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다른 차가 나가려면 밀고 나가야 되는데, 당시 제가 부영 2단지에 살 때 평행 주차를 해놓고선 사이드를 안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선 어디 바쁜 일이 있어갖고선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해갖고 차 좀 빼달라고, 이동 주차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빼주면 그때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는 길이었다고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약 이 차가 사이드를 채워놓고선 갔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잠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사이드가 풀어진 차이길 바랍니다 하고선 밀려고선 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가 스스로 비켜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갖고 제가 우리 바로 이제 차에 타서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신기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도우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매매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내쫓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요, 우리 삶 속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도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일찍 자고 또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 성전이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그때도 여전히 강도의 소굴로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슨 성전을 만들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우리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이 되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나의 즐거움을 찾는 자가 되면요, 오늘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질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고 판매하는 자들을 모두 다 내쫓으시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선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성전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 되기 위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성전을 진정 기도하는 집, 진정 예배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오늘 또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지나다니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 예,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지나다니지도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요, 매매하는 자들을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멀리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라 명령하셨습니까? 완전히 멸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을까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무엇이 되기 때문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조금도 지나다니게 해서는 아니 된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 또한 행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안 지켰습니다. 그들을요,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가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는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잠깐 주는 것뿐이고,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잠깐 핸드폰만 보는 것뿐인데, 우리 이 잠깐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를 망치고요, 그 예배를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강도의 소굴을 청소하기 위해서는요, 조금의 틈도, 잠깐의 시간도요, 허락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한눈 팔지 않는 자가 되시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요, 한눈 팔고 잠깐의 시간을 틈을 주게 되면요, 우리는 금방 죄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그곳에 눈길을 주는 순간이요, 우리는 유혹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청소하실 때 조금의 시간도, 한눈 팔지 말고 잠깐의 틈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매매하는 자, 우선순위를 바꾸는 자들이 되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잠깐의 시간도요, 틈을 주는 자들이 되지 마시길 원합니다. 잠깐의 시간이라도요, 한눈을 파는 자들이 되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는, 그럴 때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회복되고 치유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전, 우리 마음을요, 우리들을요, 오늘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강도의 소굴을요, 청소하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눈 팔지 말고 잠깐이라도 틈도 주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요,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의 응답을 모두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강도의 소굴을 우리들에게서 찾고 계시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성전을 찾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선순위를 바꾼 자들, 한눈을 팔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청소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오늘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예배하는 집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요, 강도의 소굴을 청소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회복되시는 우리 열방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